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육신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여 고통받고 또 세상의 법과 질서와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배경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을 우리 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그 영화는 이제 실화죠. 꾸며낸 픽션이 아니라 실화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제 어떤 이제 뉴스 기사를 쓰는 기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어느 날 이제 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그 딸이 살았는데, 딸이 이제 사탕을 삼키다가 이제 그 간호사가 딱 구해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불신자인 남편이 보기에는 사이비에 너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꼭 하나님한테 자기 아내를 뺏긴 것 같은,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 이제 자기 그 회사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직장 동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가짜인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짓이 된다. 그 예수가 부활한 게 가짜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학자도 찾아가고 또 이제 뭡니까 의사도 찾아가고, 이제 그야말로 세계 최고 권위자들을 다 찾아간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기절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또 기절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다. 뭐 시체 도난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막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증명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이 불신자 남편이 과학자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온갖 이런 그 역사학자, 고고학자 다 찾아가는데 증명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야 하면서 끝까지 증명하려고 이 사람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아내랑 맨날 예수 믿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아내 앞에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 내용이요. 그걸 보면서 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증명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꾸어 달라고. 이 아내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쩔 때는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간이 갈수록 사실로 점점점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스테르라는 우유 아시죠? 파스테르라는 학자, 파스테르 우유는 아실 겁니다. 그 파스테르 우유가 유명한 게
파스텔이라는 학자가 이 유산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미생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미생물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이 사람의 딸 다섯이 있는데 세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 과학자 의학실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과학은 뭐냐? 이 미생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이게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그게 그 시대의 과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밝혀낸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 인간이 많은 과학들을 발전시켜 왔지만은 과학이 점점점 발전될수록 뭐가 증명되냐? 창조론이 증명이 돼요. 진화론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고 창조론이 진짜라는 게 점점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진화론 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들 틀린 것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텔이라는 학자도 자기 딸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한마디로 전염병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밝혀내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 딸들이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스텔이라는 학자가 미생물을 계속 발견해 나가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거를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계속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의 주권자가 절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박진영이라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성경책은 허구일 것이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내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는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진짜 과학이고 진짜 사실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과학자들은 바보입니다. 의학자들도 바보예요. 왜냐? 그 상위 과학을 못 발견했거든. 그거보다 더 높은 의학과 과학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옛날에 과학이 그 수준이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지구는 둥글다 했던 그 코페르니쿠스도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인간은 결국 학문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두고 결국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두면은 모든 것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쉬운 열쇠고 단추예요. 그게 제일 쉬운 답입니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인도받고 이걸로 결론 내리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결론 내린다면.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것이 내게 사실이 된다면,
그것이 내게 인정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실을 들고 질문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군요. 그렇게 되면은요 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보다 귀한 십자가, 즉 복음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부인해도 될 가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걸 이유. 신앙생활이란 천하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사는데 문제없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 리더였던 모세, 12정탐권 중 언약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오바댜는 천하보다 귀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는 역사다. 이거를 만든 사람, 이제 예수 부활은 거짓이다 증명했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됐고 그 부인은 이제 신학자가 되고 그 아들도 이제 신학을 전공하게 됐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예수의 추종자들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 대체 그거의 사실이 아닌데 왜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대체 뭘 발견한 것일까?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바울, 그리스도를 만나고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다윗, 이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연약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발견할수록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 그죠?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방법이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였구나. 이게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구나, 보좌의 배경이구나. 이게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였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죠? 믿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으로. 그죠?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돼갈수록,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린 자꾸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요. 희한한 원리죠. 내가 죽는데 내가 더 망해야지. 근데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요, 내가 산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은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자녀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갈수록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는 것이구나 하면 할수록 편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고 누리고 기다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내 마음의 짐은 내려놓게 돼요. 자녀 문제 내려놓게 됩니다. 가정 문제 내려놓게 됩니다. 왜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했고 하나님이 이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가냐? 해결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꿔 버리시는 것이죠. 강원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렘넌트들을 막 제가 바꾸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러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이 렘넌트들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현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이 제 안에 창세기 3장을 자꾸 드러내시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진 아이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제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2명이 목사님, 전도사님, 저도 신학교 가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신학교를 같이 다녔다니까요. RTS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 걸 방법과 내용. 생명 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아수르, 아람, 블레셋에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성전은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사람들이 힘을 얻을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으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생명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237 나라의 앞에 사단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교회와 시스템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의 가치를 안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시고 블레셋의 공격이 계속되는데 그때 다윗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시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쫓기다가 어디 납치돼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삶의 큰 위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죠? 내가 힘을 완전히 뺐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자녀를 쥐고 있지 않나요? 내가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인이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막 다리를 덜덜 떨면서 버티고 있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시고 계속 공격되는 가운데 성전을 준비하시고 마틴 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핍박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성전을 재건하시고 복음 가진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전도자들의 삶을 더 복음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발상의 시간표가 아닌가.
그 시간표가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뺀다. 완전히 빼야 돼요. 99% 빼는 게 아니라 100% 빼야 돼요. 그죠? 그래도 자녀 걱정되는데요. 그 힘 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은 전적으로 그분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죠? 100% 맡겨야 됩니다. 99% 맡기지 말고 100% 맡겨야 돼요. 1%도 내가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의복도 안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의복이 40년이 지나면 1년만 지나도 옷이 낡아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4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유월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오순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길을 가는 그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만들어 가신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 위에서 부르신 상급, 보좌의 축복, 이걸 향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천국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영원한 가치.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았다면요, 내 인생길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천국과 그리스도, 보좌, 이것만 실상으로 두고 나머진 다 버려둔다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일을 실제로 실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 사실이구나, 그리스도께 맡길 때 되는구나. 아니 99%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길 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생을 걸 이유와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난 영원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밀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성을 걸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육신인가? 영원한 것인가? 내가 오늘 생을 걸어야 될 것이 당장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가? 237인가? 하나님, 오늘 내가 생을 걸어야 할 것에 생을 걸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영원한 것의 가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최고로 누리며 그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틀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 무엇에 내 생을 걸어야 할지, 무엇에 내 가치를 둬야 할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생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에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는 내 생을 걸어야 할 가치를 올바르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에, 그 절대 언약에 내 생을 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에 사로잡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거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1%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고집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완전히 인정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어가기 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